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가꿨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노래하고 중보하니 되어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어느 정도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잃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은 친구가 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오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마.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업장을 허락하사 물질의 축복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사오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2021년도 새해를 맞으며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돌아보니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리 걸음에 멈춰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셔서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악한 세력들이 세상과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시대를 선교하는 교회,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상명교회가 이 지역의 사회의 이 지역 사회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 두라나 30 세계 비전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모든 성도가 말씀 위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섬김이 주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한성, 최지선 부부가 결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김정빈 집사님이 딸 최지선 자매의 결혼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10월 마지막 주 또는 11월 첫 주에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지섭, 김문수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 17일 시온이를 등남하였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지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24일 금요일 경기노회 노원 시찰회의가 오전 11시 동일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조성산 안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김은경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시는 고 조정형 선생님이 지난 17일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에는 인터넷 예배 참석 여부를 파악해서 그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십시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지난 주일 설교 요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이미택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우 안상군 장로님, 조성국 장로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양동우, 조원영,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조한성, 최희순 부부가 결혼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리고 김정민 집사님이 딸 최선 자매의 결혼에 감사의 떡을 대접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받으시고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격려한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김정민 집사님 여롭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유익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머니 되시는 진홍님 여사님 기억하여 주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종원 형제가 귀국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십시오. 어디? 예. 앞으로 나오셔서 한마디 하실래요? 우리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선혜란 자매는 좀 이따 온답니다.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신혼여행 갔던 조한성 최선 부부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른 지어 깊이 산 향유꽃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헌신, 한자로 쓰면은 드릴 헌자, 바칠 헌자의 몸신자죠. 몸을 드리고 몸을 바친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또 지하 예배 드리면서 지하에 또 손을 보고 할 때 여러분 기도로 헌신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또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인데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마다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표로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곳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시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6월절 이틀 전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했고 누가복음 7장에는 시기된 기록이 없고 요한복음 12장에는 6월절 여세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장소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 요한복음에는 그냥 베다니라고만 되어 있어요. 부원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여자, 누가복음 7장에는 죄인인 한 여자.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렛 동생 마리아입니다. 부은 곳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옥합의 처리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깨뜨렸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 향유 부은 사건은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6월절 여세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날짜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6월절 이틀 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6월절 이틀 전, 장소는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베다니 나병 환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바리새인이었고 베다니에 살았고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원 여인이 한 여자이고 또 죄인인 한 여자, 나사렛 동생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세 여자다, 두 여자다, 한 여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장 근접한 것, 가장 설득이 있는 것은 나사렛 동생 마리아 한 여자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은 곳은 머리와 이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고 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붓고 발에 있는 것은 기름 머리털로 씻었다고 보면 됩니다. 옷값의 처리,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에어컨 좀 하나 꺼주세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깨트렸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록이 없어요. 요 나중에 이제 옥합 사진을 보면서 아니 에어컨을 하나 꺼달라고
에어컨을 불은 켜주시고 에어컨을 켜달라고 이 하나를. 그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에는 기록이 없고 마가복음만 깨뜨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원복음서라고 해요. 원복음서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의 70% 정도가 마태와 누가복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마가복음이 원복음서인데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휴 자료라 그렇게 말하죠. 휴란 말은 독일어로 자료를 뜻하는 퀘벨레의 첫자를 따서 휴 자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원복음서인데 여기는 깨뜨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 헌신이다. 향유를 드렸는데 향유는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낫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지극히 비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드 향유입니다. 나드란 것은 나드란 풀에서 채취한 향유이죠. 나드 풀이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이게 나드 풀이에요. 풀인데 히말라야나 네팔, 부탄 등지에 자생하는 풀입니다. 향유는 바로 이 나드 풀의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옥합에 담아서 이제 보관했는데 옥합 사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톡이 흙을 구워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옥합은 원석을 깎아서 만든, 그만큼 옥합 자체도 귀한 것이죠. 향유가 귀하기 때문에 담는 그릇도 귀한 옥합으로 원석을 깎아서 만든 옥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가복음에는 깨뜨렸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깨뜨렸느냐? 이렇게 이제 마개를 밀랍으로 봉하는데 이때가 6월절 때잖아요. 유대인의 6월절은 우리나라의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이거든요. 이때는 밀랍이 가장 단단하게 꽉 붙을 때라서 밀랍을 열기 위해서는 깨지 않을 수가 없다. 학자들의 의견이 그렇게 통일이 되어서 옥합을 깨뜨린 자체는 지금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깨지 않으면 이걸 쓸 수 없기 때문에 밀랍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이제 얼마나 귀한 것이냐? 나드 한 근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성경에는 1리터라. 1리터라가 그램으로 따지면 327g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이죠. 그런데 비싸서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300데나리온은 300명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지급됐던 한 달 월급이 한 데나리온 기록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 하루 일당으로 쳐서 10만 원으로 치면은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고 20만 원으로 치면은 6천만 원이고, 만약 이것을 한 달 월급으로 치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이고 7강줄이 거두시는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매 3일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못 보내겠다. 3일 동안 굶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굶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냥 돌려보내지 못해서 7병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5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지만 도시락 준비한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보통 서민들의 삶이 굶는 것이 오늘날 밥 먹는 것처럼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300데나리온 돈은요 너무너무 귀하고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는 왜 거기에 있는 것이냐? 우리가 나사로, 마르다 가정을 보면 누가 없죠?
부모님이 언급 안 돼 있죠. 부모님 안 계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향유는 그 집안의 전 재산이고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어쩌면 그것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평생 그동안 일해서 조금씩 모은 돈이고, 그리고 이것은 살림 미천이면서 시집갈 미천도 되는 그 집의 가장 귀한 보물 같은 겁니다. 그 귀한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헌신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때 의미를 사랑이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때의 질문이 내가 날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구나. 베드로는 그때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위대한 헌신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생명체는 맹목적인 생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의 의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은 거기에 관계치 않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이게 바울의 헌신입니다. 바울은 자기 일평생을 그리고 전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님들 초청해서 한 연설 중에 이 내용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데 나는 바쳤다. 나는 살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는 내 생명을 걸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헌신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바울은 자기의 전 생애를, 자기의 전 생명을 오직 주님께 헌신하고 복음 증언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성경 거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신약학에서는 바울이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 바울은 랍비임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랍비는 결혼했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한 랍비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 가문과 절연 상태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렸고 복음에 바쳤어요. 어떤 사람은 나도 천국 구경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렸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싶으신데 위로할 게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내가 너 돈 많이 줄게. 바울이 위로받습니까? 좋은 집 줄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것을 위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을 위로하신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의 헌신은 참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헌신입니다. 헌신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헌신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헌신이다.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죠. 우선순위. 옛날에 한참 그 본고사 했을 때 국영수가 중요했습니다. 우선순위가 국영수죠. 우선순위를 바꿔볼까요? 음악미술 체육으로. 그러면요 명문학교의 개념이 달라지고 공부잘 아예 개념이 달라져.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나오지 TV 들고 나오겠습니까? 아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길 가다 보면 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아이를 먼저 꺼내달라고 이렇게 써놓고 붙이는 차들이 있더라고. 왜? 아이가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 어떤 등대지가 있는데 등대지가 참 마음이 착하고 참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기름이 떨어져 기름 달라면 막 나눠주는 거예요. 기름. 그런데 폭풍을 치는 밤에 등대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 다 나눠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박이 충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죠. 왜? 우선순위를 망각한 거잖아요. 자기 우선순위는 등대에 불 켜는 것이지 동네 사람들 기름 없을 때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등대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름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종 교회 역할에 대해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복지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의 사회사업가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제사역하고 사회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구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된다,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대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하고 나중 할 바를 알면 마땅히 도에 가까워지리라. 그건 참 멋있잖아요. 지소선으면 접근도인이라. 도라는 것이 저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고 나중 할 바를 알면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도 바로 그 사람이 도에 가까운 사람, 도인이라는 것이죠. 도인이다. 누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7절에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를 가만둬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더 주면 좋은데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8절에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면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야 이 헌신은 헌신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헌신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잔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잔치를 베풀고 오라고 하는데 전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어요. 못 가요. 나는 소 5개리 10마리 사서 못 가요. 나는 장가 들어서 지금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섹시업에 가만히 있고 싶어요. 이렇게 합니다.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들이죠.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21절에 가서 주인은 뭐 합니까? 놓아요. 인생에서 있을 일이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밭을 사고 장가 들고 그 다음에 또 소를 샀어요. 그런데 주인은 노해가지고 다른 사람 데려오라. 그리고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 사고 밭 사고 장가 드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 할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잔치 비유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2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헬라어 미세오를 번역한 단어인데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의역하면 덜 사랑한다 그런 때 덜 사랑한다.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나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이것도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선순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라의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헌신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헌신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이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한다고 말하죠.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기억할게. 그건 다 거짓말.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의 한계인데 어떻게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기억합니까? 그런데
이 말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건 특수 사료인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 몸의 향료를 보고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리고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려 하시니라. 2000년 전에 더 전에 그 시골 배단이 어떤 시골의 어떤 집에서 이 향유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 예언하시기를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향유 사건도 전파될 것이고 여자의 헌신도 기억되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었어.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렇게 말씀했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종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의 이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사람은 자기 자신은 잊어버려도 나는 잊지 않고 그 상을 갚아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 떠준 일들이 많죠.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잊어버려 주님은 기억하신다.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왜 잊어버리시겠느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말의 헌신처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바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헌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성자 하나님의 헌신,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헌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향유를 부음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헌신이고 헌신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헌신이며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이었습니다. 짧은 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마리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역사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되는 가문의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함께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은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을 장차 큰 은혜가 될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을 우를 배우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로부터 그리고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롭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이 공부한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 말씀이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어 사오니 우리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인권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명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바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드려 신앙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기 원하는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